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오리게네스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론을 시작해 봅시다. 제2장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의 성경적 사용.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제가 찾은 기도라는 용어의 첫 번째 사례는 형 에사오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제안에 따라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주께서 저의 하느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저에게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당신이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기도라는 용어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의 경우에 기도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표현은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탈출기에서 개구리의 재앙이 있은 후 10가지 중 두 번째인 바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가 여기서 기도와 서원을 의미한다는데 회의적이라면 그는 다음에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제거되어 나일강에만 남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재앙인 벼룩의 경우 파라오가 기도하라고 간청하지 않고 모세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경우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리들이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나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5번째와 6번째 재앙의 경우 파라오는 기도를 하라고 간청하지 않았고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7번째 재앙의 경우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불경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천둥과 우박과 불이 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성 밖으로 파라오에게서 나와 주님께 손을 뻗었고 천둥이 그쳤습니다. 왜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부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합스부르크가의 백작 프리드리히 쉴러. 그러자 백작은 그를 자기의 말 위에 앉히고 그에게 호화로운 말고삐를 건네주어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병자를 회복시켜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했네. 자신은 하인의 말에 타고 계속하여 사냥을 하였고 순례자도 여행을 계속했네. 다음날 아침 감사의 눈으로 순례자는 겸손하게 고삐를 끌고 와 백작에게 말을 되돌려 주었네. 주께서는 나의 창조주 성체를 태웠던 이 말을 내 다시 전투와 사냥을 위해서는
타지 않기를 원할 것이로다. 그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말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하느님의 종에게 봉헌될 것이로다. 내 이를 하느님의 종에게 헌사했으니 그에 의해 명예와 세속의 부를 보답받으리니 육체와 피, 영혼과 호흡과 생명을 보답받으리로다. 백작이 겸손하게 말하네. 당신께서 지금 주님을 경외하듯 약자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전능의 목자이신 하느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당신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 6명의 아름다운 딸이 태어날 것입니다. 순례자는 영감을 얻어 말했네. 6개의 왕관이 당신을 인도하리니 최후의 왕가를 빛낼 것입니다. 황제는 과거를 회상하듯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이제 그가 가수를 바라보니 노래의 뜻이 이해되었다. 그가 신부의 모습을 알아보니 외투의 자줏빛 소매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바라보니 이 일을 행했던 백작임을 깨달아 신의 섭리를 경외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마태오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느냐라.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2. 성심을 둘러싼 가시관. 두 번째 요점. 자비의 관. 성찰. 구세주의 이마에 얹힌 자비의 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다정한 관심이었습니다. 성심을 둘러싼 자비의 관은 우리의 슬픔에 대한 그분의 깊은 동정과 연민입니다.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성심은 모든 비참함과 고통의 단계에 대해 가장 다정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동정적입니다. 적용. 구세주의 사랑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슬픔, 시련,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성심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성심은 언제나 성체성사에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성체성사에서 당신의 위로와 지지가 되며 성체성사의 거룩한 제사에서 당신의 죄를 위한 무한한 대속제사가 되는 은총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애정과 결심. 주님, 당신 외에 제가 무엇이 있으며 당신 외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 번째 요점. 정의의 관. 성찰. 그리스도의 머리에 얹힌 정의의 관은 최후 심판의 날에 그분께 가득하고 영광스럽게 보상될 것입니다. 성심에 얹힌 정의의 관은
그분의 순환 때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과 모욕을 참으신 고요하고 꿋꿋한 인내입니다. 적용. 과거에 예수님의 성심을 상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내 삶에 작은 시련을 인내하도록 영감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면 나도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아무것도 참지 않으려 해야 할까요? 애정과 결심. 불평하고 싶을 때 당신의 죄와 그리스도께서 그 죄들 때문에 겪으신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내려 했나이다. 이 슬픔과 재물을 너희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런드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내려 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의의설 전사 양교황을 거슬러 공의회의 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항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결국 양편 복종파에서 13명 추기경들이 자신들의 상관의 뜻을 거슬러 1409년 3월 25일에 공의회를 피사에서 소집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그 모험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명의 주교들이 모였고 또 100명 이상의 주교들은 전권을 가진 대표들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또 200명 이상의 수도원장과 주교자 참사회원 그리고 대학에서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에 이 회의는 고무되어 양 교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그들을 교회 일치의 적으로 다시 말해 이단자로 선언하고 폐위를 선언하였다. 그러고 나서 회의는 새 교황을 선출하였고 그는 알렉산데르 5세라는 이름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에 사망하고 평판이 매우 나쁜 코사 추기경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요한 23세라고 명명하였다. 당시의 법 해석에 의하면 피사 공의회와 그 행동이 법적으로 유효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서 알렉산데르와 그의 후계자는 다른 두 교황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도 그의 상대자인 아비뇽계 베네딕토 13세도 배제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불행하게도 이제 3명의 교황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 각자는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물론 교회 법학의 규정에 따라 그레고리오와 베네딕토는 해임되었으므로 공의회에서 선출된 교황 알렉산드르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대가 있었다. 처음 두 교황의 복종파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알렉산드르는 그리스도교계에서 최대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성체의 예수님과 함께 희생이 되다. 하얀 작은 무덤. 원장은 소녀의 생전 희망대로 작은 시체에 천연 성체에 흰옷을 입히고 하늘색의 띠를 띄어 주었다. 소녀의 죽음이 전해지자 리스본의 카톨릭 신자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고향으로 유해 운송할 경비를 계속하여 기부했다. 알버에젤 남작은 역에서 파티마까지 수송 부탁을 K 승낙하고 우선 우렘 묘지에 있는 남적 가문 묘지에 감회장할 허가를 청했다. 장례식은 성천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히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웅구의 수속이 끝날 때까지 성당 제2실에 안치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유해를 보고 그 유해에 성물을 대고 싶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관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임 신부는 유해를 성체회의 사무실에 옮기고 장례식 담당자에게 유해를 지켜주도록 부탁했다. 선남 선녀의 무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고는 떠나고 또 모이는 것이었다. 한 참배자는 말했다. 소녀는 작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입술과 뺨은 생상한 장밋빛을 띠어 정말 고왔다. 관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누구나 다 어떤 감명을 받았고 황홀한 천상적 분위기에 잠겼다. 진정 소녀의 유해에서는 형언키 어려운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진동했다. 그 아무리 완고한 무신론자라도 이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리스보아 박사는 병이 전염성인데다 사흘하고도 반나절이나 열어둔 채였는데도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사실을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2월 24일 정오쯤 작은 유해는 규정대로 납관에 안치되어 수많은 장송자들의 행렬로 감동 중에 역까지 운반되고 다음 기차로 티아오 드 미사스에 이르러 드디어 빌라노바드 우렘에 도착했다. 어지시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오르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어 많은 수의 부자들이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이 더 이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심으로써 이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프로바 당신이 주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불확실한 재물에 마음을 두면서 구원을 가져오는 사도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하느님 신앙과 동학의 시천주. 하느님을 몸으로 모신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체 안에 하느님을 가둔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특정 시 공간에 갇힐 분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몸, 곧 나의 전체 생명, 지정의 총체적 생명을 드러내 생명의 지성소에 모시는 것이다. 그때엔 내가 모시는 것이지만 어느덧
하늘님이 신령하신 영으로서 모시는 자의 생명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둘러싼 일체의 생명 현상 및 우주와 역동적 관계로 유기체적 동체의식을 갖도록 우주의식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때는 하늘님은 우리 안과 밖과 위와 주위에 야스퍼스가 말하는 무제약적 포괄자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론적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동학과 그리스도교의 종교체험이 유형론적으로 통하는 점이 아주 많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의 신체험과 비교한다면 이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로 체험하는 경지와 통한다. 마지막으로 동학의 강령 주문 마지막 구절을 음미해 보자.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열자는 앞선 11자 주문의 후반부를 이루면서 하늘님을 모신 자의 결과론적 존재 상태와 축복을 언급한 것이다. 하늘님을 지극한 태도로서 온 생명을 다하여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조화란 요술을 부리는 신선의 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이 되는 이치와 생명 현상이다. 자동 기계적인 인과율의 법칙성도 아니고 초능력과 초자연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타율적인 신기함도 아니다. 조화라는 말은 창조성과 자연 발생성이라는 두 측면이 갈등 없이 통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이면서도 나를 넘어선 우주적인 힘을 타고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침묵하기와 심판하지 말기. 그러나 수도승에게는 침묵이란 단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 침묵은 영성의 길 자체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내면의 실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침묵은 또한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외적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적 침묵은 감정을 유발시키고 함부로 처리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부 모세에 관한 이야기에 전에 도둑이었던 그는 검은 피부색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날 또다시 모임이 있었는데 노부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며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무엇하러 여기 우리 가운데 와 있담 하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모임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아빠스님, 그런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물론 화가 났지요. 하지만 나더러 건방지게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오. 모세 아빠스는 동료 형제들의 부당한 말 때문에 마음으로 흥분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흥분을 침묵으로써 자제했다. 그는 불의를 자신 안으로 삼키지 않고 상처를 침묵으로써 치유하고자 했다. 오늘날 정신요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상처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한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침묵을 통한 치료법도 있다. 침묵으로 소용돌이 치는 먼지를 가라앉게 하여 내면의 흥분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가만히 둠으로써 앙금을 가라앉혀 맑아지는 탁한 술처럼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 기도 성무일도 청원 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를 사랑의 완독으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형제들을 겸손되이 섬기게 하소서. 정신의 힘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모든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유혹을 당하는 주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소서. 은총을 받아 혼인 생활을 거룩히 마치신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 교회의 결실 풍부한 사도적 활동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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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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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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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